네, 오늘은 신앙의 중간, 회색지대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3장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관용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관용이 뭡니까?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어로 토러런스라고 그래요. 토러런스, 받아들인다. 좋은 뜻이죠. 이게 프랑스 대혁명 때에 똘레랑스라고 불렸어요. 똘레랑스. 프랑스어입니다. 영어로는 토러런스고 똘레랑스 이렇게 불러요. 자, 이 말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던 때가 있어요. 그게 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났던 종교 전쟁 때입니다. 가톨릭과 개신교가 서로 막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수만 명이 죽고 할 때입니다. 순교를 많이 당할 때입니다. 하루는 가톨릭 교도가 개신교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장소에 들어가서 그날 하루에만 3,000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가톨릭 교도들이. 그때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볼테르라는 사람이 야, 이게 뭔가? 이게 도저히 지성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게 될 일인가 싶어서 1700년도에 관용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서로 다를 수 있고 틀릴 수 있는데 서로 죽이지는 말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종교가 다르다고 이렇게 서로 죽인다는 게 뭐야 이게 도대체. 서로 다름을 좀 인정하자. 다를 수 있지 않나. 좀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공존하자. 예,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말이 당시로는 참 맞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근데 이 말이 이제 뒤에 시대가 흐르면서 점점 오늘날 현 시대에 들어오면은 그 관용의 정신이 우리 신앙 안으로도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들어와서 야, 종교가 달라도 받아들여. 사상이 달라도 받아들여. 이렇게 이 똘레랑스 정신이 변질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그 관용의 정신이 우리 신앙 안에 딱 들어올 때 어떤 철학이 일어났을까요? 상대주의.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도 옳고 나도 옳다. 너도 틀린 게 아니고 나도 틀린 게 아니다. 예. 서로 다 맞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종교에 딱 들어오니까 종교 다원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하나의 표본적인 현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안타깝지요. 우리의 신앙이 물이 이제 흐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진리는 없다. 참 진리는 없다. 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동쪽에서 올라가도 만나고 서쪽에서 올라가도 만나니까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예수를 믿든 딱 하나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맞아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예수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흑백 논리로 배제를 하고, 그러니까 중간색, 이게 스펙트럼이 있다면은 극과 극에서 모든 중간색을 다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예. 요즘 이 섹슈얼리티라는 이 성이 46가지가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LGBTQ, 퀴어까지 온갖 성이 다 있어요. 아침에는 내가 남자였는데 저녁에는 여자를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막 들어가요. 여자가 남자 목욕탕에 막 들어와요. 뭐 이런 종류의 일들이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법으로 통과시키는 게 이게 차별금지법이라는 내용입니다. 차별하지 말자. 그거 왜 차별하느냐. 그들의 자유 아닌가. 그래서 이런 악법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는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차원에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일에 들어오면은 찬양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현 주소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나님께 해요. 그런데 막상 어떤 문제에 결정할 때는 내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지요? 입술로는 주님을 막 찬양해요. 한데 내 지갑은 내가 결정해. 내 시간도 내가 결정해요. 내 모든 관계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교묘하게 이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그런 게 아닌가 라고 치부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그게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니겠는가라고 아주 자기 합리화해 버리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의 중간 회색지대는 없다. 신앙에는 이와 같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없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회색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흑과 백 그 위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거 흑백 논리 아니냐고. 옛말에 뭐라 했습니까? 백로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마라고 했죠. 그런 속담 들어보셨나요? 예. 네. 그런데 오늘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15절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여, 저는 찬물 못 마시거든요. 체질이 뜨거운 물 마시다가 입천장이 돼가지고 사실 좀 좋아하는 물이 미지근한 물인데 그래도 제가 물 떠달라 합니다. 뜨거운 물 달라 그래요. 왠 줄 아십니까?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구절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물 갖다 올 때, 집사님이 미간물 갖다 주고 뜨거운 물 가져오세요. 입천장이 되어도 내가 마시겠다고. 자, 오늘요, 이 요한계시록 3장은 어떤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14절부터는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에스버도 사빌라, 에베소 교회부터 해가지고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른 교회들은 전부 다 그래도 잘못했지만 칭찬을 한 가지씩은 들었어. 유일하게 칭찬은 한마디도 못 들은 교회가 오늘 이 교회예요.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동안 잘못한 거 많죠? 그래도 한 가지는 칭찬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맞지요? 제가 교회 나가지고 그래도 봉사도, 그래 네 봉사 많이 했다. 근데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신앙의 회색지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온도가 지금 몇 도냐는 거죠. 오늘 왜 라우디게아 교회인가?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터키 서부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근방에 가면 요즘 터키 여행 가면 파무칼레라는 온천이 유명합니다. 그 지역이에요. 고대 말이죠. 옛날에 고대에 타키투스라는 로마 역사가가 있었는데 이 역사가 이 역사라는 책과 연대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연대기라는 책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AD 60년에 라우디게아의 그 지방에 지진이 났대요. 지진이 났는데 그 주변 도시들이 다 무너졌는데 라우디게아도 무너졌죠. 근데 전부 다 무너져가지고 복구하려고 돈이 없어서 로마한테 저 돈을 빌리러 갑니다. 중앙정부한테. 근데 라우디게아 그쪽만 우리 돈 안 줘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어가지고 전부 다 자기가 자립으로 다 일어서요.
그럴 정도로 라우디게아 교회, 그쪽 지역이 아주 부자였다는 겁니다. 금이 막 생산되고요. 그 다음에 동서양이 그곳이 모여가지고 금융업이 환전이 이루어지고, 오늘 여기 보세요. 보니까는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을 보니까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라우디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동네였습니다. 이때 뭐가 나왔냐니까는 은행업이 융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나면 양모가 나왔어요. 그 양모의 특징은 검은 양모입니다. 그거 하나 사입으려면 적어도 진도 모피 정도 돼야 되겠죠. 성현 모피 정도 되는, 그 정도 돼야 되는 아주 부자들만 입는 옷을 양피를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안약이 생산됐다고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안약이 생산돼가지고 이곳은 너무너무 잘 사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잘 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도시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물이 제대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북쪽 수십 킬로 위에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요즘도 거기 관광 가거든요. 히에라폴리스라는, 아주 이뻐요. 그 히에라폴리스에서 물을 끌어왔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어떤 거냐, 파묵칼에서는 아주 뜨겁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물을 갖다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수로로 이제 끌어오니까는 이 물이 오다가 어떻게 돼요? 뜨거운 물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찬물은 어디서 땡겨왔게요? 라오디게아 남쪽에 보면 골로새라는 데가 있었어요. 골로새에서는 안반에서 막 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얼마나 차갑고 시원한지, 그거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돼요. 또 그 물을 또 땡겨왔네. 위에서는 뜨거운 물을 가져오고 밑에서는 차가운 물을 땡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다 보니까 전부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물이 식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지방은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음용수로 적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설사하고 토해버리고 날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냥 하신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오늘 그러니까 둘 다가 뜨거운 물이든 차가운 물이든 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버려요? 그냥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차가움도 유지 안 되고 뜨거움도 유지가 안 되는, 지금 이런 애매한 상황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물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런 물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이 말씀을 하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정을 잘 아셔? 저분이.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지금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사실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신앙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라고. 여러분, 차갑다는 말은 뭐 신앙이 식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시원한 물 얼마나 차고 좋아요. 냉수가 그죠. 여름에 냉수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신앙을 차갑게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그걸 토해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색지대는 무슨 말이냐? 우리한테 안전한 중간 지점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색지대는 내가 중간에서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지대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효력도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지점에 딱 오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띄워주세요. 없습니까? 예.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못한다는 거예요. 정신 산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왕십리로 갈까요? 청량리로 갈까요? 내 마음 모르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 노래 있잖아요. 들어본 것 같아. 자, 오늘 16절 한번 보십시다. 17절. 예. 17절 보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예,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섬기기 어렵다가 아닙니다. 아예 섬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든 저거든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냥 윤리적으로 하는 그런 일상적인 권고가 아닙니다. 권변이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존재론적으로 아예 그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피조물이란 거예요. 신앙적인 문제에서. 자, 그래서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게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담임 목사가 두 사람이면 여러분 누구 말 들을래요? 나도. 담임 목사가 두 사람이야. 두 주인을 어떻게 섬겨요? 대통령이 두 사람이야. 아버지가 두 사람이야. 어떻게 섬겨요? 마음에 드는 사람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드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도 불가능해요. 오늘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오늘 17절에서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 자기 자신이 지금 미지근한지 안 한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17절 똑똑히 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여기 5가지가 나와요. 첫째, 곤고함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가련함. 세 번째는 가난한 겁니다. 네 번째는 눈먼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벌거벗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5가지 형용사를 사용해가지고 그 교회를 갖다가 지금 비유로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진짜 비유의 달인이시죠. 기가 막혀요. 예. 가늠한 여자가 왔는데 돌로 치려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니까 다 도망가고 말한 거예요. 이 지혜를 누가 받았어요? 솔로몬이 받았잖아요. 저 아이를 둘로 쪼개서 나누어 줘라. 여러분 이런 지혜의 소유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맨날 자기 생각하니까 이런 지혜는 아예 받지도 못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막 그렇게 자랑했던 자기들의 어떤 금융, 부자, 근데 주님은 뭘로 보셔요? 그걸 영적인 가난으로 보셔요. 자기들은 부자로 생각했는데 주님은 영적으로 너는 정말 너무 가난해. 그 다음에 여기는 안약 얘기가 나오죠. 안약. 왜냐하면 실제로 안약이 이때 생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약이 사실은 눈에 바르는 물질적인 안약이 아니고 예수님은 네 영적으로 지금 안약을 발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여기 아까 양모가 생산된다고 그랬죠. 최고급 양모예요. 네가 그거 걸치면 뭐하노 지금. 너 지금 빨가벗고 있는 건 똑같아. 영적으로 지금 빨가벗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걸 갖다가 아주 신랄하게 정확하게 비유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냥 이게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런 건 아니죠. 이게 사실 회색지대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위험한 특징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그 회색지대 안에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라오디게아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회개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러한 상태를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저거 아닙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처럼 일로 갈지 절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정함이 없죠. 그 상태입니다. 일종의 정신이 어떻게 해요? 분열되어 있는 상태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헬라로 디피시코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제가 뜻을 찾아보니까 뿌리가 없는 나무래요. 나무 위에 나무가 있는 것 같은데 밑에 뭐가 없다고? 뿌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400년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기 전에 용비어천가를 썼어요. 용비어천가가 뭐냐 그러니까, 이성계 1300년대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났는데 그 정권이 찬탈했잖아요. 맞죠? 찬탈을 했는데 그 정권이, 이성계 정권이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쓴 책이 용비어천가예요. 용이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임금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노래 부른 게 용비어천가예요. 거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뿌리 깊은 난간 바람에 아니 멸세 이래 있다고. 샘이 깊은 물은 마르지 아니할세 이랬다고. 자기들이 뿌리 깊은 나무래. 맞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자기 정권은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러지 못하고 있는,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는 죄를 지어도 그렇게 심각한 죄는 안 지어. 그냥 조금만 이런 거 지어. 예. 그러면서도 마음은 늘 불안해요. 불안정해요. 마음을 이제 정착시킬 수가 없어. 그러면서 자기가 회색지대에 있는 거예요. 중간지대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정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라오디게아가 있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18절 가면 반전이 일어나요. 18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금 앞에서는 막 꾸짖으셨죠. 책망을 해놓고 책망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상대방 막 잘못하면 막 책망만 하죠. 뒤따.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해 놓으시고 18절 가니까 방법론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무 지금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 오늘 우리의 신앙의 회색지대, 중간지대에서 나오는 길을 제시를 하는데, 그 방법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저들의 자랑거리였던 금, 의류, 안약을 그대로 언급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버려버려. 여기서 금이란 것은 이제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이래요. 이게 뭘까요? 이거는 나의 순수한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수한 믿음을 네가 살아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욥기서 보면은 내가 연단 받고 난 뒤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게 욥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류라고 했는데 흰옷을 사서 입으래요. 예수님이. 왜 검은 옷이 아니고 왜 흰옷일까요? 흰옷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전부 다 흰 세마포를 입고 올라가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해주실 주님의 흰옷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흰옷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없애줄 속죄,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그 옷을 지금 너가 입어, 새로. 네 더러운 옷을 다 버려버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안약이잖아요. 안약을 사래요. 이 안약을 먹으면 눈이 어떻게 돼요? 번쩍 뜨이죠. 네가 영적으로 뜨이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뭘 받아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사서 먹어. 할렐루야. 이걸 그대로 언급을 한 거예요. 이게 진짜 누구 거예요? 이게 내 거래요. 이것을 사서 그대로 적용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9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지금 주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대요. 여러분, 책망의 동기가 뭐라고요?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남을 책망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랑은 빠지고 자기 입장에서 그냥 그 사람 막 나무라기만 해요. 그거는 진짜백의 책망이 아니란 겁니다.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님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라오디게아를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저렇게 칭찬 하나 없는 것들한테 책망하시면서 오늘 회개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여러분,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 중간지대에 있는 신앙인들 그대로 안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똘레랑사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흔들어 깨우는 것이 진짜백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 들어갑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 지금 내가 문 밖에 계시대요. 누가요? 예수님이. 이 문 밖은 어느 문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신 거야. 저는 우리 선양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 예수님이 본인이 지금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문 밖에 계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서 뭐 하신다고? 똑똑똑 두드리는 거야. 앉아서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녹화하면서 기다리고 계신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한테 문 밖에서 지금 똑똑 녹화하고 계신다고. 그런데 왜 노크 소리를 못 들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녹화한 걸 왜 못 듣냐고. 저들의 회색 지대 종교 생활이 예수님을 교회 문 밖으로 밀어내버린 상황입니다. 안타깝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서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서서 나오기만 하면 손잡고 빨리 가자고.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긴박하셨으면 내가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저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저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조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문 밖에서 똑똑 지금도 녹화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녹화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색지대에서 나오는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똑똑 두드릴 때 우리는 그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문을 엽시다. 따라합시다. 문을 엽시다. Open your mind. 영어 잘하시네. 내 마음을 열어야 될 거 아니야. 내 마음을. Open your mind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 그 한 걸음, 그 작은 첫 발걸음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는 내가 네 행위를 다 안다. 우리의 속을 다 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의 얘기가 누구 얘기냐? 전부 우리 얘기입니다. 나의 얘기입니다. 내 신앙생활의 얘기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한 몇 가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본 나의 이 신앙의 주소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이 거울을 통해서 보자면은 예배와 헌신입니다. 여러분들 주일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죠. 찬양합니다. 말씀 들을 때 막 눈물이 나옵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 다음에 헌신합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을 딱 나서는 순간 어떻게 해요? 감동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은혜 받던 나하고 월요일날 세상살이 하던 나하고는 반드시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안 달라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다르죠? 회개합시다. 주일날은 와가지고 두 손 들고 찬양하면서 월요일 되면 그때는 눈이 새빨개 가지고 회개합시다. 정말 형식은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예배.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월십이라고 그래요. 월십. 맞습니까? 월십은 두 가지로 딱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월스, 가치란 얘기입니다. 가장 가치. 그 다음에 십. 그런 거를 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그러면 월십은 무슨 말이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란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라고요? 예배란 겁니다. 그게 월십이란 말이에요. 성경에도 이사야 43장 21절에 그랬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 목적이 뭐라? 우리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대요. 이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니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느 날부터 우리 예배가 종교적 의무 이행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예배는요, 완전하신 그 주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을 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알아본 첫 번째 거울은 우리가 예배와 헌신인데, 두 번째 거울이 어떤 걸까요? 윤리와 일터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정직을 배워요.
성경에서 말씀에서 정직을 배웁니다. 그런데 월요일 출근하면 직장에서는 남들 다 이렇게 해. 이 정도 해도 괜찮아. 자기 자신을 스스로 허용합니다. 상황 따라도 내 정직이 슬그머니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예수님을 잡아먹어 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잡히시는 그날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 예수님 모른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아십니까? 밝히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가 밝히십니까? 당당히 밝히십니까? 밝히셔야 됩니다. 일할 때 보면 밝히지도 않고 나는 세상 사람처럼 행동해 놓고 아닙니다. 표를 내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배는 삶에 의해서 드리는 게 진짜 백의 예배예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세 번째는요, 거울이 뭘까요? 관계와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수직나무와 수평나무가 있어서 크로스가 되는 거예요. 수직나무가 먼저 서야 수평이 섭니다. 하나님과 내가 먼저 수직으로 아래 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땅에 깊이 뿌리 박아야 십자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서지 않으면 수평적인 내 이웃과 내 형제 간의 관계가 올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나면 어떻게 해요? 주일날 목사님이 서로 사랑합시다. 옆을 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놓고 돌아서면 아이고 저 인간. 맞지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인지 몰라요. 여러분,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을 험담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성도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화해 대신에 자꾸 거리 두고 멀리하고 이게 일종의 관계의 회색지대입니다. 신앙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중간지대요, 회색지대입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오죽하면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한 입에서 너희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온다 그랬죠. 맞습니까? 네 입에서 지금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고 우리 입이 그래요. 시궁창돼 버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일의 입술이 평일의 입술 되자. 주일날은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거는 평일날은 어떻게 해요? 저 인간 그러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중보기도 많이 하라 그랬죠.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이름을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러요. 그 중에는 말 안 듣는 성도 있고 진짜 백이 다 도망가는 성도 있고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분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보기도 하라 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자, 네 번째 거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바라본 네 번째 거울이 뭘까요? 올바른 세계관과 진리 수호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SNS, 수십 개의 SNS를 막 접하면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 온갖 인스타 수십 개가 막 쏟아져 들어와요. 그런데 이 플랫폼들을 보면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뭡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이 알고리즘인데 원래 IT 용어고 컴퓨터 용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계속 우리가 유튜브 보면은 네가 보고 있는 것만 계속 보여줍니다. 맞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그런 의미에서 계속 우리가 사실은 감시당하고 추적당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리즘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영어로는 전혀 다른 뜻인데 모르고리즘이 아니고 알고리즘이다. 내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말도 참 희한하게 잘 지어놓은 것 같아요. 그죠? 알고 있다.
내가 늘 클릭하는 거, 내가 좋아요 하는 거, 내가 누른 것만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음란한 사람은 계속 누르면 음란한 게 튀어나와요. 어느새 성경 진리와는 담장을 쌓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시대가 바뀌었는데 꼬리타분하게 놀지 맙시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갇힌 사람은 이거든 저거든 둘 다 자기가 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심리학 용어에서 에코 챔버란 말이 있어요. 에코 챔버가 뭡니까? 에코가 메아리잖아요. 챔버가 방이라는 얘기인데 그 방에 딱 들어가지고 아 하면은 그 메아리가 밖으로 나갈까 안에서 맴돌까요? 계속 두는 거예요. 지가 아 했는데 아가 계속해서 메아리 돼가지고 그 방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에코 챔버예요. 자기 확정 편향이에요. 인지 부조화입니다. 다 심리학 용어예요. 안타깝죠? 세상이 옳다고 하면 따라가고 교회에서는 성경적인 것 척하지만 사실은 이 세계관의 회색지대가 우리한테 다 지금 닥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폴란드에서 아이들 휴대폰 안 준다고 내가 너무 잘했다 박수 치고 싶어요. 맞습니까? 야, 요즘 아이들 휴대폰 안 가는 아이들이 플랜B 아이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변화의 방향은 세상에서 말씀이지 말씀 듣다가 세상으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지 말씀 듣다가 세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고요.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 안 돼요. 이 네 가지 거울 앞에 서면은 우리 중에 이게 자유롭다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똑같아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5번째 거울입니다. 우리가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는데 제목이 예언자적인 선지자적인 침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회색지대의 가장 위험한 형태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응당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은요, 중학생 담배를 피워도 가지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야, 담배 피우지 마 하다가 어떻게 되죠? 바로 권리에 들어갑니다. 그 아이 한번 손 찍으면 또 바로 잡혀가요. 지금 세상이 이런 시대입니다. 그 아이의 인권이 중요하지 전체의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말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겁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 해방 후에 북한에 김일성이가 진주를 했어요. 스탈린, 마르크스 사상을 가지고 북한 땅에 진주를 했습니다. 그때 들어올 때 북한에 교회가 3,000개가 있었습니다. 몇 개요? 북한에 3,000개 교회가 있었다고요. 1907년 평양 대보응이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북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그랬던데 그 당시에 북한의 김일성이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북한을 들어온 거예요. 들어올 때 목사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면서 김일성이가 얘기했습니다.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정치와 종교는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목사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해서 입을 닫았습니다. 정교 분리를 주장해서 정치 관여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런데 1948년부터 50년 전쟁 터지기까지 3,000개 교회가 하나도 남겨져 몽땅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사에 나와 있는 겁니다. 25,000명의 목사들이 전부 다 처형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동시대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북한교회가 사라진 것은 총칼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 스스로가 신앙과 정치는 별개라면서 스스로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할 말을 못했던 거예요.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침묵이 중립이 아니에요. 악에 대한 동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갈수록 힘을 잃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매년 교회가 없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눈치 보느라고 전 세계 가면 교회가 다 사라져요. 영국 가면 교회가 없어졌어요. 미국 가도 점점 교회가 없어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미온적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동성애하지 말라고 외쳐야 되는 외치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신학교 안에서 동성애 클럽이 생긴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신학교 안에서 동성애를 주장하는 신학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동성애 클럽을 만들고 있는 그런 지금 시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 정권이 있었어요. 맞죠? 아합 정권 맞아요? 아합 정권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치라고 자기가 대들었어요. 예언자로 사명을 했어요. 예언자로 그 기능을 다 담당한 거예요.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만 앞에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하만을 장대에 높이 달아버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침묵했을까요? 입을 열었을까요? 입을 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좌판에 깔아놓은 성전 안에서, 거룩한 성전에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 엎어버립니다. 왜 엎었겠습니까? 그때 제사장이라고 하는, 오늘날처럼 목사죠. 목사가 그 예루살렘 그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짜가지고 목사가요 장사를 해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얼마나 노발대발하신지 몰라요. 그게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데 23장에 가면 엄청나게 책망하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거를 7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몇 번요? 7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묵 안 하셨어요. 헤롯을 향해서는 니는 여우 새끼다고 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헤롯이 왕 아닙니까? 빌라도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형 선고 받는 그 형장에서도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일침을 우리는 경고로 보고 책망으로 보고 해결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동시에 가장 큰 위로는 아직도 예수님이 문 밖에서 우리를 향해서 문을 지금 똑똑하고 녹화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이제 우리는 그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거창한 결단 필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의 문을 엽시다. 그렇게만 하면 동행하시고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상급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중간, 오늘 설교의 제목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도 근거도 없는 똘레랑스를 다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회색돼서 나온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문을 열으시겠습니까? 여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압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미지근하게 살아왔는지, 나는 괜찮아 착각 속에서 주님을 문 밖에 두었는지 고백합니다. 주님,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우리의 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주인을 섬기려 했던 우리의 분열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문을 엽니다. 오래 닫아두었던 그 문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열려고 합니다. 거짓과 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 주님의 진리 앞에서 당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먹게 하여 주옵소서. 미지근함이 아닌 주님의 임재로 우리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